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우리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예, 고향 돌아갈 때까지는 괴로워도 어떨 때는 힘들어도 어떨 때는 즐거워도 다 그렇거니 하면서 사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것 말고 유일하게 기록된 성찬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찬식은 예수님이 12사도 그중에 죽은 가룟 유다까지를 포함해서 12명에게 이 성찬식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성찬식을 거행하는 그 상황이 어떤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또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관한 이야기는 23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빨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책을 좀 찾아달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더도 덜도 설명할 게 별로 없는 성경입니다. 23절. 내가 사도 바울입니다. 너희에게 전한 것은 누구께요? 주께 받은 것이니. 주님이 성찬식을 만들어 주실 때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 받았습니까? 아마 아라비아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또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이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받은 거라 그럽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언제요? 잡히시던 밤에. 이제 그걸 가지고 12사도에게 해줬잖아요. 그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는 죽었고, 그러는 그것을 자기에게도 주님이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무엇을 가지사? 떡을 가지사 뭐 하시고? 축사하시고 뚝뚝 떼어서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무슨 식사를 했습니까? 무슨 식사하셨어요? 유월절. 그래서 내가 이 음식을 마지막으로 너희하고 먹기를 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하고 같이 유월절 마지막 이 유월절 만찬을 먹기를 원해서 지금 이제 하잖아요. 이제 그 하는 그때에 이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나오는 떡을 가지고 몇 차례 먹고 그 떡 중에 하나를 가지고 떼어서 제자들 주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거는 내 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떡이 뭡니까? 이 떡은 아시잖아요. 무슨 떡이에요? 유월절에 먹는 무교병입니다. 히브리 말로 뭐라 그래요? 지금 슈퍼마켓 가면 파는데 마조트라 그러기도 하고 마짜라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두껍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급하게 막 반죽을 해서 나오는데 그때는 이스트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트를 넣을 수 없는 거 너무 두껍게 하면 이게 떡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슈퍼마켓에 가서 사보면 아주 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를 뚝뚝 떼서, 맛도 없어요. 이걸 뚝뚝 떼서 주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무엇이라?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누구를 기념하라? 나를. 내가 누굽니까? 예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은 이제 성찬식을 하는 이 당시는,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성찬식을 하는 이 당시는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할 때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떡을 떼면서 누구를 기억해야 됩니까? 누구를 기념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그러면 예수님을 기념한다 그럴 때는 그게 가지고 있는 깊이와 넓이와 폭이 대단합니다. 다른 설명이 없어도 각자가 받은 은혜가 있고 각자가 아는 만큼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신비가 있기 때문에 그 떡을 받아서 먹을 때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넘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 다음 25절.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식사를 다 하시고 난 뒤에 25절 뭐라 그랬습니까?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mon을 가지시고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식사를 다 하고 난 뒤에 또 잔을 한번 이렇게 드시더니 그 잔을 가지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다른 성경을 보면은 죄를 사하게 해주는 그런 언약의 피라고 이렇게 설명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누구를? 나를.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 잔 자체도요, 받아 마실 때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내가 받는 은혜가 있고 내가 묵상하는 게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 성찬식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떡은 이것이고 잔은 이거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랬다. 그래서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무엇을요? 주의 죽으심을. 그러니까 이 떡과 잔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의 죽으심을 언제까지?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성찬식 할 때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떡을 가지고 뭐 했습니까? 축사했습니다. 축사가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떡을 받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 내용이 뭐가 들어가요? 저 같은 사람을, 저 같은 존재를 사랑해 주셔서.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해 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도 연약한 자입니다. 이런 기도들이 나가면서 떡과 잔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떡과 잔을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존재인데 사랑해 주셔서 제가 참 연약하네요. 그 다음에 뭐가 나가야 되죠? 하나님 제가 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제가 참 주님 앞에 살 때까지 바르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결단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 속에 나의 신앙의 모든 것들이 다 녹아들어가 있는 게 성찬식입니다. 이 성찬식을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거행하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6절 보십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무엇을요? 주의 죽으심을 언제까지?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전하는 것. 그냥 기념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념해서 은혜 받고 묵상하고 결단하고 감사하고 이러고는 세상을 나가서 이걸 전하는 것이 성찬식 속에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패키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찬식에 관한 것은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이 성찬식 얘기를 고린도전서 11장에다 집어넣어 놨습니까? 이 얘기를 하려고 집어넣어 놨겠습니까? 다른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성찬의 의미는 제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뭐 상세한 다른 의미들도 더 깊은 내용들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쓰는 이 이유는 성찬의 의미는 다 아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알고 우리도 알고 다 아는 겁니다. 그런데 성찬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의 부가적인 또 다른 의미를 이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찬식은 확실히 우리 주님의 몸과 살을 기념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걸 먹고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이 세상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고 전하는 겁니다. 이 의미는 이 교인들도 알고 우리도 압니다. 그러면 이걸 왜 줬습니까? 여기에 이제 그 앞에 제가 성경을 찾아달라 그랬습니다. 17절부터 보셔야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성찬 예식을 설명하는 이것을 넣었습니까? 17절부터 22절 사이에 있는 그런 모습 때문에 성찬식이 더럽혀지는 거 있잖아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신비한 것 중에 하나가 성찬식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신비합니다. 그러면서 성찬식이라는 것, 떡이다, 그리고 살이다, 이거 잔이다, 피다 이러면서 주는 이것만큼 또 신비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의 방편이 되고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17절에서 22절 때문에 망가지는 거 있잖아요. 그럼 17절에서 22절이 뭡니까? 17절.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어떻게 해요? 칭찬하지 않겠다고. 저 앞에서는 칭찬도 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칭찬하지 않겠다고. 이는 저희의 무엇이요? 모임이. 저희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교인들이 모이는데 교인들이 모이는데 다 유익하게 안 되고 해가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모이면 은혜스러워야 되고 모이면 덕을 세워야 되고 모이면 기뻐야 되는데 이 모임은 유익이 되지 못하는 모임입니다. 그럼 무슨 모임입니까? 18절.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무엇이요? 분쟁이 있다. 이거 1장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1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파생합니까? 분쟁에서 파생합니다. 누구파.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왔습니까? 성찬식을 거행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성찬식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끼리 딸딸 뭉쳤다, 네가 좋아하는 사람끼리 딸딸 뭉쳤다, 이 뭉침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게 훼손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게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18절,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무엇이요?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내가 그 말 대강 믿는다. 19절,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요. 서로 편짠 게 있어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다른 사람 적대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중에 가입하지 안 되는 사람은 나중에 저 사람이 옳았네 이런 말을 들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19절입니다. 20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어떻게 해요? 먹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해서는 성찬식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의 죽으심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전하면서 성찬식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모여서 분쟁을 하면서 너 나 뭉쳐가지고 이렇게 있는 데는 그렇게 해서는 성찬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해악이고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21절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편이 갈라져 있어서 어떻게 교회가 어떤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까? 21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어떻게 해요?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어떻게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성찬식 다 따로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찬식을 처음 제정해 줬을 때 성찬식 어떻게 돼 있었어요? 6월절 만찬을 하면서 성찬식이 그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6월절 음식을 아주 이렇게 차려놓고 먹으면서 그 중에 떡을 가지고 그 중에 잔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성찬식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식사를 하면서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초대교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200년, 300년 좀 넘어갔을 때 그거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걸 그냥 그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찬을 하면서 성도들끼리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다음 이어서 뭐를 합니까? 성찬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애찬을 하려 그러면 음식을 해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은 부자들은 아주 잘 차려옵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주 초라하게 차려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또 편이 이렇게 돼 있었나 봐.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또 이렇게 편이 돼 있었나 봐.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21절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어떻게 합니까?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합니다. 적게 갖고 오고 초라하게 가까운 사람은 꺼내놓기가 불편하니까 저 구석에서 천천히 숨어서 늦게 먹습니다. 부자들은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편이 있잖아요. 와글와글 걸으면서 먹고 마시고 성경을 보면 막 취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그 다음에 성찬식을 하는 거라. 성찬식이 은혜스럽습니까?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이거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성찬식은 이런 건데 너희가 이거를 망쳐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2절 한번 보십시오. 막 교회에 가져와서 성찬식 하기 전에 막 음식들을 가져와서 부자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껄껄거리고 주고받고 형 동생 하면서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싸우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저기 불편하게 있고 22절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으십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성찬식은 다 아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편이 다 갈라져서 편 갈라진 대로 교회가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게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식사 시간에까지도 주고받고 하는 게 없는 겁니다. 많이 가져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같이 모이자고. 있는 사람은 좀 많이 내고 없는 사람은 좀 적게 내고 이렇게 해서 하하 그러면서 같이 먹어야 되는데 이게 뭐 먹는 데서부터 마음이 상합니다. 먹는 데서부터 이게 막 쫙쫙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먹을 집이 없느냐? 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느냐? 성도 여러분들, 자기들끼리 모여 먹었습니다. 하나님 교회 업신여긴다고 안 그랬습니다. 자기들은 재밌게 먹었습니다. 즐겁게 먹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재밌으면 이렇게 재미난 교회가 있을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야단을 칩니까? 너희가 교회를 왜 그렇게 업신여기느냐? 성찬이 뭔지 아느냐? 나 같은 죄인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나 같은 놈까지도 주님의 몸에 참여하고 주님의 잔에 피를 마실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주님의 그것을 더럽히느냐? 그렇게 해서 27절로 건너가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어떻게 해요?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어떻게 범하는 죄가 있다. 이 사람들은 뭐로?
편갈라져서 뭐로 밥을 따로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성찬식 하기 전에 그렇게 먹었는데 사도 바울은 왜 교회를 업신여기느냐? 주의 몸을 왜 그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먹느냐? 성찬식 거행하기 전에 그게 사랑의 행동이냐 이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 한번 성경 보십시오. 28절.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성찬을 설명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너무너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른 모습이 아니라서 그 모습을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그게 무엇에 영향을 미칩니까? 성찬 예식에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성찬식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겁니다. 28.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살피고 그 후에 떡과 잔을 받아라. 29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떡이 뭔지 잔이 뭔지 알아요. 그런데 그냥 늘 하던 대로 그냥 끼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갈라져 있는 이거에 대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하는 행동들이라고. 또 한번 보십니다. 29.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무엇을요? 죄를 먹고 마신다. 30절.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거 해석하기가 학자들이 어렵다고 막 그럽니다. 근데 이건 뭐 정신적인 거는 분명히 아닙니다. 성찬 예식을 잘못 거행하면서 병이 들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죽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게 일상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32절. 31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어떻게 해요? 판단을.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나를 죽이고 어떻게 하든지 한 형제 자매라서 가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피고 하라고. 32절.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재정함을 받지 않게. 왜 너희가 지금 이런 성찬식 때문에 욕을 먹느냐는 겁니다. 이게 판단받는 거잖아요. 이거는 일종의 주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건데 이럴 때는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말씀 뭐라 그럽니까? 성찬식 얘기 쭉 하다가 그런즉 내 형제들아 언제 먹으러 모일 때. 이건 성찬식이 아니잖아요. 애찬하고 성찬하고 같이 합쳐 있는 거잖아요.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뭐하라? 기다리라. 다 기다려서 같이 내놓고 같이 품고 같이 사랑으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이게 어렵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대로, 21세기 교회는 21세기 교회대로 어렵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교회가 뭡니까? 그럴 때 성찬식이 합당하게 베풀어지는 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성찬식이 합당하게 베풀어진다는 뜻은 뭡니까? 이게 파당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지금 갈라져 있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34절.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어떻게 해요? 집에서 먹을지니. 교회 갖고 와서 자랑하면서 교회 갖고 와서 잘났다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시장하면 집에서 먹고 와서 교회에서 와서는 다 같이 똑같이 간단하게 먹고 성찬 예식 은혜롭게 하라고. 오늘 이 말씀 우리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생각보다 이런 말씀들이 어렵습니다. 성찬식 참석하는 거야 어렵나요? 오는 대로 받고 기도하면 되죠. 그런데 그 앞에 생활, 뒤에 생활, 이런 성찬식과 연관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합당해야 그 중간에 있는 성찬 예식이 합당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교회는 성찬식이 1년에 4번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루터 교회나 캐톨릭이나 아니면 또 그리스도의 교회나 이런 데는 매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는 성찬단이 제일 교회 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미국 교회들 다 이렇게 빛을 쫙쫙 비춰주잖아요. 제일 스팟라이트가 어디로 가 있나 그러면 전부 그 성찬대에 이렇게 쫙 비춰줍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은 성찬식을 중하게 여깁니다. 우리도 그렇게 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은 우리가 보는 말씀이고 듣는 말씀입니다. 성찬식은요, 그거는 먹는 말씀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성찬식을 거행하면서도 고린도 교회가 범했던 우를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런 게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없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미워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싫어하기도 하고 그런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성찬식을 왜 합니까? 그런 걸 다 이겨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 말씀 쉬워요. 앞뒤 좌우로 해석하기는 쉬워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의 귀한 양약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되어서 우리를 살찌우는 그런 행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